NYBM 뉴욕 불교방송 월 5주 특집 뉴욕 불광선언 3동결제 100일 기도 회향. NYBM 뉴욕 불교방송의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월심입니다. 시간의 흐름은 1월의 마지막 주를 지나치고 있습니다. 법구경의 봉지품에서 부처님께서는 법을 만들어 가지는 사람이란 많은 말 하지 않고 비록 들은 바는 적더라도 몸으로 법을 따라 행하며 도를 지키기를 꺼리지 않으면 그를 일러 법을 만드는 사람이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1월의 시간들을 뒤로 지나치면서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우리 모두 법을 만드는 제자로 거듭나는 인연이 성숙되기를 바람하지 않으면서 NYBM 뉴욕 불교방송의 월 5주 특집,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1월 22일에 있었던 뉴욕 불광선언 3동결제 100일 기도 회향법회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지난해 2016년 10월 16일에 입제하고 2017년 1월 22일 회향을 맞이하게 된 불광선언 3동결제 100일 기도는 이날 회향법석을 열고 기도를 여법하게 회향한 12명의 불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주지 휘광스님을 비롯한 사부대 중 200여 명이 자리를 가득 메운 가운데 봉행된 이날 법회는 우리말 천수경 독송, 약사열의 불전 상당불공, 축원, 일요법회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오음도로 틀어진 게 사바 흥전을 열면서 가장 높고 미묘하고 깊고 깊은 부처님과 백천만고 진나도로 만나기라노 요라제가 이제 우보되고 신예언이 부처님의 진실한 뜻 모두 알게 하옵소서. 진리에 가르치려는지 오 마라나 마라타 오 마라나 마라타 오 마라나 마라나 첫눈으로 살피시고 동방마늘 세계 약사열의 좌보처 천수천암 11면 환세어무달 오모처 남방아주 대원본존 지장보살 나무 동방마늘 세계 약사 열애볼 약사 열애볼 약사 열애볼 약사 열애볼 약사 열애볼 상당불공을 마친 후 이어진 일요법회에서 법상에 오른 뉴욕 불광선언 주지 휘광스님은
기도는 저축하는 것과 같다면서 지난 100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동참해 오늘 회양을 맞이하게 되는 12명의 불자님들이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다음과 같이 법문했습니다. 뉴욕 불광선언 주지 휘강 스님의 삼동결제 100일 기도 회양 법문을 함께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병신절 가을 10월 16일 일요일 입제된 100일 동안의 기도가 오늘로서 마무리되는 그런 날입니다. 정유연 1월 22일, 또 일진을 볼 때 기유연입니다. 딸개의 딸개의 날에 무슨 조화인지 달개 그런 해 일과 1년이 겹치면서 일과 연이 겹치면서 그런 걸 회양이 됐는데 time and tide wait for no man이라고 세월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다. 잠깐 사이에 100일도 이렇게 금방 우리 눈앞을 지났습니다. 옛말에 all's well and ends well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끝이 좋으면은 모든 것이 다 좋아진다. 오늘 회양일 기도는 시작보다 회양에 더 큰 의미를 두더라. 사실 100일이라는 기간은 그리 짧지 않은 기간입니다. 그것도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시간을 지키면서 사찰 기도 시간에 참석하기는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요 근자에 몇 년 사이에 100일 기도는 결단코 완성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많은 신도님들이 매연 증가하는 것 같았습니다. 일단 기도는 시작을 하면 끝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중간중간에 장애들이 나타나서 인수를 채우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실망한 것도 없고 또 100일 기도를 다 못 채우는 것도 아니고 기도가 다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늘 이야기하듯이 기도는 디파짓이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저축하는 것과 똑같다 했습니다. 자기가 저축한 만큼 쓰면 됩니다. 은행에 꼭 우리가 화폐만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처님과 우리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창고에 기도를 잘 하신 분들은 날짜에 관계없이 한 수만큼은 항상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주 날씨가 아주 잘 받쳐줬습니다. 그래서 이번 100일 기도는 완성자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날씨 좋은 관계도 있고 신신도 정장이 됐고 12명이 이번에 완성을 했습니다. 근데 한 이틀 하루 이틀 눈 때문에 못 오신 분들은 개인별로 이틀 더 해야 됩니다. 자체에 와서 100일이라는 것은 날짜가 하는 기도예요. 나는 한 이틀 빠졌으니까 하루에 아침부터 밤까지 혼자 다 해치우면 되겠지. 그 100일 기도 아닙니다. 100일은 날짜를 채워주는 기도예요. 그래서 100일 기도가 있고 1000일 기도가 있고 49일 기도가 있고 7일 기도가 있고 그 날짜를 완성하는 데서 우리가 기도를 성취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물론 명운가필하게 경기에 가면은 기도가 하나 마음 먹는 순간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경지에 있는 분들은 날짜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날짜에 구애받지 않는 경지에 없는 분들이 마치 나는 알아서 부처님 해주실 거야 이렇게 마음을 좁게 가시면 큰일 나더라. 꼭 지켜서 열심히 하는 쪽으로 가야만이 이 기도에 가필하게 온다. 처음 시작할 때는 100일 동안 긴 시간을 어떻게 빠지지 않고 끝까지 할 수 있을까 했던 분들도 모두가 무사히 회양을 잘 했습니다. 옛말에 getting started is half the battle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다. 시작이 반이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이 다 끝나는 날이지만 삼동결제 100일은 지는 연불과 청명연부들의 목탁기도는 오늘 끝이 났으나 그러나 우리 마음속의 기도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마음속의 기도는 끊임없이 계속되어져야 합니다. 불자들이라면 부처님을 향한 서원을 세우고 원력을 세워서 끊임없이 자기가 추구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끝까지 앞으로 정진해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진리의 무한한 세계로 들어가면 물론 시작도 없고 끝이 없습니다. 최정상인 그 무한절대의 공의 경지 들어가면은 시작도 없고 끝이 없습니다. 무시무종이라. 해동에 있는 공자님, 최천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 선생님이 어느 날 백두산을 정상에 올라가는 중턱에서 커다란 비문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아주 오래된 고대
비문을 발견했는데 그 비석 내용이 바로 고조선을 건국한 환금이 건국한다는 환국의 옛 문자인 가림다 문자. 가림다 문자라는 것이 한글이라는 그 글자의 조상님을 가림다 문자입니다. 그래서 가림다 문자는 그때 당시에 사용하지 않았던 문자들이라서 그 시절에 최천 선생이 한문으로 81자를 적어놔서 만들어진 그것을 천부경이라 하는 경으로 만들어집니다. 거기에 보면은 천부경의 첫 번째 문장 우주는 시작됨이 없이 시작되고 마지막 문장도 우주는 끝남이 없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 부처님의 가르침인 무시무종이나 천경에서 가르치는 무시무종이나 우주의 형태라는 것은 시작도 끝이 없는 것이다. 절대 경지에서는 시작도 끝이 없습니다. 너와 내가 있는 이 상대 세계에서는 시작이고 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세계는 없더라. 그러나 불자로 살아가는 한 끊임없이 우리가 절대의 세계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 세계도 살아가고 할 일이 많고 더구나 사바세계 우리 중생들의 범부 사람들은 원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내부에서 뭔가를 추구해 나가야 된다. 목적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신도님들 우선은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건 100일 동안에 아마 많이 느꼈었던 분들이 많습니다. 첫째는 기도는 간절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꾸준히 해야 되겠다. 세 번째는 지극정성을 다해야 되겠다. 이 세 가지면 합해지면 기도는 완성합니다. 완성이라는 말도 사실은 쓸 수 없겠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열심히 하는 신들은 반드시 불보살님의 가피를 받는데 언젠가 이게 가피도 세 가지로 온다고 그랬습니다. 눈앞에 바로 기도하자마자 뭔가 성취하는 현전 가피가 있고 기도하자마자 끝이 나면 뭔가 꿈속에서 불보살님 나타나는 뭔가 주는 가피가 있고 기도하자마자 마음 먹는 순간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명훈 가피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심종 내 고향 3개도 돼가지고 마지막 뭡니까? 명훈 가피력을 부지런히 우리가 부처님의 공양을 할 때 외웁니다. 그것이 뭐야? 그런 기도의 마지막 단계까지 가기를 원하더라. 기도 가피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개인적 업력에 따라 나타나는 그 가피의 상태가 달라지더라. 또 하나 더 빚으라면은 기도는 열심히 했으나 불보살님의 가피가 너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내가 기도할 때 혹시 다음과 같은 내 마음가짐을 갖지 않은 마음 자세를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는가 자기 스스로 반성하고 살펴야 되겠다. 첫 번째 기도 가피가 아주 나는 3년을 1000일을 해도 도대체 캄캄 무속이 쓰기라 100일을 이번에 정석을 했는데 뭐 옳은 게 없어. 신님들께서 7일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리라 7일 동안 3000배씩 했는데 오는 게 없어. 첫 번째 가피가 늦어지는 분들이 뭐야? 기도를 하면서 교만 시험을 갖고 영업을 시험하려는 탓을 내가 요 정도 했으면 부처님이 영업을 주시겠지. 요는 생각. 아주 칼쿠리 같은 그런 마음을 탁 가졌습니다. 두고 보자 하는 그런 마음. 그 다음에 의심으로 가득 찬 회의하면 하면서도 의심합니다. 절을 하면서도 이거 되겠어? 뭐 아이고 뭐 되겠나? 이게 이렇게도 되겠나? 속으로 두근두근. 세 번째는 스스로 잘못된 지연업은 참여하지 않고 자기 욕심만 잔뜩 내어서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기도하는 중에 오로지 자기 소원 성취만 빌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읽지도 듣지도 않고 그저 나의 마음대로 그냥 내가 욕심 잔뜩 세워가지고. 다섯 번째, 기도하는 사람이 욕심으로 넘어가서 소원 성취하기 너무 많습니다. 이번 100일 기도 중에 한 10가지 이루어야지. 아들도 대학 가고 사업도 잘 되고 모든 것이 사겠어. 근데 여섯 번째가 있습니다. 또 부처님 이번에 로또만 해주시면 내가 불사금에 내가 50만불 내겠습니다. 100만불 되게 해주십시오. 요런 마음, 요런 얕은 소견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 가피가 오기가 쉽지 않아요. 언젠가 올 겁니다. 그래도 행기 있으니까 업장도 세밀하고 그래도 얼마나 자비력이 대단하신지 그래도 주긴 줍니다. 늦어져서 그러지. 그래서 기도하는 삶이 남다른 제도의 정성이 있어야 장애 없이 무병장수할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삶의 입장을 자세히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하루하루 소극적이고 소심하고 별 노력도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있는 반면에 열심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삶이 있습니다. 이게 범부 중생들의 삶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일반적인 노력과 성실한 삶으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침 저녁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뭔가 장애가 있고 안 되더라. 이럴 때 우리는 지극정성의 기도를 통하여 부처님의 가피를 받아 운명을 개척하는 것입니다. 즉 전세의 업을 금성에 바꾸는 작업을 해야 되겠더라. 또는 한 단계 더 나아가 깊은 수행력과 마음의 집중,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기존의 그런 모든 사고방식의 전환, 대전환, 변화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의 운명을 바꾸는 작업이다. 운명을 바꿔야 되겠다. 운명을 바꾸는데 어떤 사고방식으로 해서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새로운 사고방식 또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정신적인 트레이닝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사고로 살아야지 이게 트레이닝이 없이는 안 됩니다. 자기 나름의 끊임없는 내적인 훈련이 필요하더라. 인도 고대 힌두교에서만 6가지 유파의 철학 사상이 있습니다. 육파 철학이라 해서 6가지 종류의 철학 사상이 대표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요가 철학이라는 일파가 있습니다. 요가 철학. 파탄잘리라는 그분이 최초로 만든 유파인데, 요가 수트라는 요가경을 파탄잘리와 그 제자들이 만든 요가경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사람은 훌륭한 목적과 새로운 프로젝트에 의해 뭔가 공허적이고 마음에 하겠다는 의욕이 가득 차고 북돋아질 때 모든 생각에 한계가 사라진다. 즉 인류 사회나 국가에 공헌하는 그런 정신과 또는 다른 사람에게 뭔가 헌신하는 보살도 정신의 모든 장애를 극복할 수 있고, 또 널리 열린 마음, 오픈 마인드가 되어서 그 순간 멋지고 훌륭하게 새로운 정신세계로 들어가게 되더라. 요가 수트라의 말입니다. 부처님 말씀과 거의 동의합니다. 세상살이를 하다 보면은 나이가 많든 적든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간에 누구나 인생의 두 갈래 길을 선택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늘 여러분에게 3년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로버트 프로스트의 숲속의 길이라는 어느 고등학교 국어책 교과서 2학년 27페이지에 나옵니다. 어느 날 숲속을 거닐었는데 넓고 쉬운, 다니기 쉬운 길이 하나 보였고, 그 옆에 잘 보이지 않을 정도의 조그만 소로의 길이 있었는데, 나는 어느 길을 선택해야 될까? 나는 그 누구도 다녀보지 않았던 숲속의 조그만 길로 들어서고 말았다. 하나는 평범하면서도 가는 길이 넓고 쉬운 길이고, 또 하나는 위대함과 자기 가치와 의미를 찾는 길이다. 불교식으로 말하면 하나는 전세의 업대로 현실에 순응합니다. 내 팔자가 그런데 그렇게 살아야지. 내 성격이 DNA, RNA를 부모한테 그래 받았는데 뭐 그렇게 살다 가야지. 그게 편하지 뭐. 괜히 마음 써서 뭐래? 요런 마음. 또 다른 하나는 전생의 업을 개척하고 운명을 바꾸는 삶의 길입니다. 자기 운명에 전환시켜야 되겠다. 각자 가는 길의 방향은 사람마다 다양한 재능이라든지 개성에 따라서 그 폭은 큰 차이가 있겠지만 각자 최종 목적지는 달라져. 도착하는 목적지는 극명히 달리 나타난다. 다시 말하면은 100일 기도를 열심히 한 사람과 100일 기도를 하지 않은 사람의 극명한 차이는 똑같습니다. 100일 기도를 한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운명을 한번 극복해보겠다는 의지를 가진 것입니다. 안 되는 거 바로 소원 성취해보려고 노력하는 거죠. 기어이 이번에는 내가 아들을 대학을 합격시켜야지 하는 거. 기어이 요번에 안 되는 장사, 사업, 비즈니스 반드시 해야지 요런 거. 요런 것들이에요. 평범한 범부 중생 일반 사람의 길로 가다 보면은 우리는 에고이즘과 셀피시한 자기 이기적인 것으로 빠지기 쉽습니다. 방종과 나태의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항상 부족하다는 열등의식으로 빠지기 쉽습니다. 남과의 비교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기 쉽습니다. 우리 중생들이 가장 범하기 쉬운 게 뭐라 그랬습니다? 탐내는 것, 성내는 것, 지심, 어리석음이 가장 큽니다.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경계한 것은 어리석음입니다. 남과의 비교하는 어리석음. 저 사람이 오늘 절에 마당에 가보니까 갑자기 벤츠 차를 뽑아왔구만. 나는 다음 주에 BMW를 뽑아야지. 이런 하찮은 비교, 어리석음.
지금 뭐 다 웃지만 속에 다시 들으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가장 무서운 어리석이 비교하는 거. 자기 열심히 무소의 불들 앞만 보고 가면 되는데 가지 않고 자기 스스로 딴 생각을 합니다. 누구 집에 애들은 어려 하버드를 보냈다는데 우리 애는 프린스턴을 보내야 되겠지. 이런 생각. 부모 생각도 이렇게 많습니다. 또 타인과의 경쟁 속에서 큰 스트레스나 프레셔를 받아요. 또 하나는 피해의식입니다. 문화적인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는 피해의식. 사우스 코리아 같은 데도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좌파 이념을 가진 사람들 평생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가진 자 자본주의 가지고 돈 많은 사람이 난 지금까지 우리는 당하고 살았다. 이런 피해의식 이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생 그 사람들은 그렇게 나갑니다. 그러나 위대한 보살도의 길로 가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그런 문화적인 영향력을 벗어나서 주체적이고 주도적인 창조적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더라. 세상살이 하다 보면 이제 비로소 사는 게 이제 안정된 궤도에 들어갔는데 이제부터 살판이 났구나 하고 그런 길에 들어섰는데 갑자기 상황이 급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살만하니까 무슨 일이 터지는구만. 전혀 예기치 못한 문제들이 눈앞에 펼쳐지면서 기존의 안정된 삶이 위협당할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인생의 어떤 선택에 직면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 내가 어떤 선택에 직면했구나. 자기 자신을 환경에 그런 어려운 상황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내면의 큰 문제의식이 어떻게 돌아가느냐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자기 자신을 환경에 희생타서 돌립니다. 환경에. 내가 조상을 잘못 만나서,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친구 때문에, 또는 회사에서 뭐 날 이렇게 할 수가 있어. 또는 가족, 우리 가족들은 너무 나만 보면 다 뜯어먹으려고 그래. 내가 무슨 돈 만드는 공장이야? 그 다음에 학벌다. 내가 무슨 학벌만 좀 좋았으면 내가 이래 살지 않을 것인데. 또 이번에 타이밍만 탁 어긋나지 않았으면 내가 대박을 쳤을 텐데. 이런 환경의 희생양이라는 그렇게 이렇게 여기면서 슬퍼하고 불평하고 좌절하면서 자기 운명에 순종해야 되는가. 잘 살펴야 됩니다. 우리. 아니면 그 순간에 도전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과감하게 지금까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창조적인 삶의 그런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꿔서 무소의 불처럼 앞만 보고 묵묵히 걸어가든지 그것이 운명을 창조하는 법이다. 온 세상이 우리를 외면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 그것이 바로 다름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른 길을 걸어보라고 또는 새로운 분야로 한번 나아가 보라고 또는 마음속에 간직한 꿈에 이제 가서 도전해 보라고 우리 운명이 바뀔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우리에게 줄 수도 있는 그런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필요하다. 크나큰 변화는 전혀 예상하지 않고 있을 때 일어납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그런 방향으로 결론이 날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것을 창조적이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꿔서 살아가야 되겠다. 이럴 때 우리는 절대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특히 100일 기도 동안에 긴 기도를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더라. 분명히 100일 기도를 하기 전과 하고 난 후에 일상이 우리가 달라집니다. 분명히 달라집니다. 이제는 저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무언가의 변화가 온다는 그 말입니다. 늘 부처님과 관세음보살님과 지장보살님과 화엄신유님에게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자. 자기 스스로를 낮추면서 겸하게 그러면서 건강하고 즐겁고 의욕적이고 변화있는 삶으로 강한 마음으로 살만나게 우리 살아가는 것이 기도에 향할 때 오늘의 여러분들에게 정유행 새해 기도 회양에 던지는 여러분에게 말입니다. 네, 지금까지 뉴욕 불광선언 3동 결제 100일 기도 회양법회에서 법문한 주지 휘광스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법문 후 휘광스님은
삼동결제 100일 기도에 동참한 12명의 불자들에게 기도 인정서를 수여하며 격려했습니다. 이날 주지 스님으로부터 인정서를 수여받은 불자는 무량광 서미전 불자, 성법행 이선화 불자, 설산 해롤드 김 불자, 수미화 김정순 불자, 청다심 배승훈 불자, 보강명 양경숙 불자, 주시민 불자, 미타행 양정림 불자, 무영월 최정희 불자, 무해월 불자, 덕성심 불자, 예경 불자 등 모두 12분입니다. NRBM 뉴욕 불교방송의 월 5주 특집 찬불가 한 곡 듣겠습니다. 사바의 꽃이여, 김모환 법오의 음성입니다. 거칠은 들녘에 이런 모를 꽃송이 누구를 위하여 피어있는가. 해전 산기슭에 사랑의 단비를 기다리는가. 관세음 보살 자애하신 미소로 사바의 꽃송이 지켜주소서. 네, 사바의 꽃이여, 김모환 법오의 음성이었습니다. NRBM 뉴욕 불교방송의 월 5주 특집 뉴욕 불광선언의 삼동결제 100일 기도 회양법회와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점심 공양 후 불광선언 큰 법당을 다시 찾아간 저희 방송 마이크는 이번 결제를 여법하게 회양한 불자 몇 분을 모시고 기도 회양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신 분들이 한결같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다는데요. 어떤 말씀인지 같이 듣겠습니다. 최정희 법오의 진행입니다. NRBM 뉴욕 불교방송의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정희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린 것 같습니다. 정유년 새해 애청자 여러분들의 각 가정에 부처님의 무한 가피가 상주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저는 오늘 뉴욕의 탑판에 자리 잡고 있는 불광선언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불광선언에서는 지난 100일간 봉행했던 삼동결조의 100일 기도를 회양했는데요. 이 시간에는 이번 기도에 동참한 몇 분의 불자님들을 모시고 기도 회양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보살님. 저희 연세가 꽤 있어 보이시는데 보살님 먼저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불광선언의 신도 조인행이라고 합니다. 본명은 금강월입니다. 제 나이는 놀라울 만큼 많지요. 29년생이니까 내년이면 90살이 되는 나이입니다. 예, 보살님도 그럼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옆에 같이 계시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불광선언에 다니는 본명은 정기숙이고 불명은 열애심입니다. 이번 100일 기도를 어떤 마음으로 동참하게 되셨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보살님. 네, 보통 기도 때와는 달리 마음을 가다듬고 계율을 엄중히 지키며 성취하고자 하는 염원을 세워
엄중한 마음 자세를 기도 입제에 임하였습니다. 보살님은 그럼 어떤 마음으로 동참하게 되셨는지. 글쎄요, 저는 매일매일이 그냥 늘상 기도를 올리고 있거든요, 혼자서. 언제나 100일 기도가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계율은 나한테 규칙을 지키는 거예요. 언제 일어나서 어떻게 가고, 그러면은, 이번에는, 만약에 관세음 보살님 정근을 한다든가, 아니면 지장보살, 아니면 약사일좀 보처님 정근을, 모르다가 정근을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절은 얼만큼 할 것이며, 그걸 마음속에 다 정하고 이제 합니다. 그렇게. 그것도 계획도 있죠. 그 대신에 내가 부처님한테 저도 약속을 드려요. 부처님께서 이거를 이루시게 해주신다면 저 또한 부처님께 어떤 거를 약속드리겠습니다. 나는 불법을 전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참나를 찾는 일에도 게을리지 않고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적극 나서고 그걸 항상 기도 올릴 적마다 나는 이거를 하겠다고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바라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함께 모여서 백일 기도를 하는데요. 잠시 기도하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그거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저는 자차례와 법당에 들어서면 산보님께 인사절을 올리고 좌복에 앉아 고요히 마음을 비워 오직 기도에 열중할 마음 태세로 좌정하다가 주지수님이 드시어서 기도에 임하시면 지극정성 고성연불 삼매에 드시어 극한 그 모습에 따라 참회의 절을 무수배례로 정성을 드렸습니다. 백일 기도는 그게 쉬운 기도는 아니잖아요. 기도 기간이 길어서 기도를 봉행하시는데 혹시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글쎄요. 그래도 이번에는 눈이 안 와서요. 매년 눈이 와서 눈이 오면은 참 오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딱 한번 그것도 적당히 조금 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큰 어려움 없이 했습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는 동안에 어떤 무용담이나 뒷얘기거리 혹시 있을까요? 기도 기간 중에는 있었던 특별한 일이라든지. 옛날에는 참 많았습니다. 기도하는 동안에 많은 가피도 받아서 건강해졌고 제가 많이 아팠던 여자예요. 사람인데 정말 저는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오늘날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도 공덕을 많이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참선을 해서 참 나를 찾으려면은 그래도 내가 이제는 이만큼 됐으니까 나이 70이 넘었으니 내가 부모 미생 전에 내가 누구 연나를 찾아야 되겠다 해서 그거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러려면은 스님들 법문하시는 걸 들으면은 팔정도를 지켜야 되고 사성제를 지키면서 그래 해야 된다 해서 요즘은 그런 생활을 하면서 기도 올리고 있습니다. 생활 속에 기도를 실천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기도를 오늘 회향했잖아요. 1월 22일 날. 기도를 회향한 지금의 특별한 감회가 있으신지 들려주세요. 저는 몸이 날아갈 듯이 기쁩니다. 환희심에서 제가 항상 우울하고 침울해도 다 가려고 마음을 먹고 기도하러 나려고 파크웨이만 다 들었으면은 부처님 감사합니다. 관세음 보살님 감사합니다가 저절로 나와요. 나를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절에 갈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만들어주신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서는 여기를 오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그렇고 또 100일 기도를 하고 보면은 아까도 우리 스님께서 말씀하셨더니 모든 산보님께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기쁜 마음으로 여러 사람을 보니까 다 기뻐서 웃으면서 말하고 그러면서 말 한마디라도 고운 말 하려고 그러고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그리고 항상 여기 절이 오면은 이 어깨도 펴지고 다 아주 행복합니다, 저는. 100일 기도가 짧은 기간은 아닌데 100일 기도 회향하면서 보살님은 어떠셨는지 감회가 있으시면 좀 들려주세요. 항상 기도 생활을 하다 보니 요번에 100일 동안이라 해서 특별히 생각하는 것보다 명분 있는 기도 입제를 계율을 엄숙히 실천하고 행주자와 실천하는 수행으로
회영하고 나면 마치 원공법계 보살님들이 공덕의 상을 내리시는 듯 어깨를 도닥도닥 해 주시는 듯한 기쁨으로 느낍니다. 마치 화엄경에 십지보살이나 된 듯 마음이 아주 흐뭇하고 우쭐해진답니다. 그러면은 이번 이 기도에 동참하시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혹시라도 권유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좀 해주세요. 네, 여러 도반님들 삶의 얽매인 현실에서 기도 시간 내기란 쉽지 않겠지만 불교에 입문하는 초발심 자격문에 이러한 말씀이 있거든요. 고차불진이요 노인불수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차가 늙으면 앞을 못 가고 사람이 늙으면 수행을 못한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90나이로 늙어본 적 참으로 경험에서 오는 깨달음의 진리였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 구절을 참고하시고 행주자와 실천하시기를 부탁드리는 마음입니다. 보살님도 한마디 해주세요. 우리 이 기도의 맛을 모르시는 분들에게 한번. 참 어려운 질문이네요. 사실은 옛날에는 잘 몰랐지만은 살면서 나름대로 자기한테 자기 자신이 계획을 세워서 한 번쯤은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100일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뭐 1000일기도도 해보고 770기도도 되고 매년 이렇게 하니까 이게 그냥 저거 됐지만 원을 한번 세우고 한번 해보시면은 자기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모든 일에. 뭐가 조금 불만이 있어도 돌이켜보면은 우리 식구가 모두 다 건강한 번도 감사하고 미국에 와서 건강하게 살 수 있고 그런데 구애되지 않게 살게 해주는 것도 모두 감사하니까 조금만 여유가 생기시면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동참하시고 원을 세워서 하시면 못할 일이 없어요. 자기 맘먹기 달렸습니다. 내가 절에 가야지 마음을 먹으면 불보살님이 깨워줘요. 그 시간 되면은. 저도 뭐 일찍 일어나지 않는데도 오늘은 내가 뭐 어떻게 하고 절을 가야지 몇 시까지 가야지 하니까 오늘도 벌써 뭐 아들들을 깨워달라 하고 동생들을 깨워달라 하지만 내가 먼저 이미 다 깨어있어요. 깨어있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이번 기도를 하시고 난 다음에 기도 전에 나의 불교와 기도 후에 나의 불교가 혹시 달라진 부분이 있으시면 한마디 해주세요. 네, 기도라는 게 대단한 과학적인 입증을 알게 됩니다. 기도 수행 전에 불교는 아무런 뜻도 모른 채 남이 절에 오니 절에 와서 남이 절을 하니 절을 하고 정심 공양하고 도반들과 이야기 나누다가 헤어지는 뜻없이 사찰에 다니는 불자였었는데 오랫동안 기도 수행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비로소 불자다운 신심으로 세상 만상의 실상들을 있는 그대로를 보고 느낄 수 있는 지혜가 트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처님 공부하는 인연 받음을 사은에 감사드리는 절을 무수배의 절을 하며 늙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로 삼동 결제 100일 기도를 다 했는데요. 아마 이 올해 말에도 또 삼동 결제 기도 있을 예정인데 그때도 다시 동참하실 건지 한번 여쭤볼게요. 그럼요. 불자가 된 마음 각오가 늙어서는 그냥 세속에 살기는 하지만 출가 수행자로 살고 있다는 마음가짐이거든요. 그러니 이 사찰에서 어떤 기도 기준을 잡는다면은 당연코 거기에 응해서 열중하는 계기죠. 이 불자가 돼가지고 더더욱 저같이 세속에 살지만 출세간의 수행으로 살겠다는 이 각오한 사람이 가는 날까지 하다가 가더라도 기도에는 과감하게 각오를 가지고 들어가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항상 해야죠.
또다시 또 100일 기도가 내 앞에 있다 하면은 또다시 또 다른 또 목을로다가 내가 이번 기도는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면서 보람도 느끼고 그러면서 점점 저는 더 수행해가지고 점점 더 겸손해지고 참나를 찾는데 한 발 한 발 가는 길을 걷게 되겠죠. 예. 네, 이렇게 좋은 그 경험과 그 시간들을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살님. 예. 모처럼 원이 다 성취되시기를 기원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여기 몇 분 또 자리에 모셨는데요.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무량광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기 부살님도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무예월입니다. 먼저 이번에 삼동결제 100일 기도에 모두 몇 분 동참하셨는지 혹시 아세요? 100일을 완전히 채우신 분은 12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하셨고요. 네. 이번 기도에 어떤 마음으로 동참하시게 되셨는지 혹시 들려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항상 이제 해마다 새해가 이제 되기 전에 그 다음 해 될 이제 준비를 하잖아요. 각자 이제 제가 어떤 계획을 세울까. 그러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각오로 임하기 때문에 그런 목표를 생각하고 이제 한 100일 동안에 세우다 보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무량강 부살님은 어떤 마음으로 기도 시작하셨어요? 항상 기도를 하고 싶었고요. 인연이 됐을 때 도반들이랑 시작하니까 새벽에 힘들어도 오게 됐는데 자그마한 소망들이 이렇게 조금씩 이루어지는 게 참 좋았어요. 그래서 기도는 저축이라고 주지스님이 늘 말씀하시는데 그게 정말로 제 생활에서 기도 저축을 해야 되고 또 많이 꺼내 쓰고 또 꺼내 썼으니까 또 해야 되고 그런 기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100일 기도라고 한다면 기간이 그렇게 짧은 건 아니잖아요. 혹시 길어서 어려움은 혹시 없으셨는지요? 처음에 한 일주일은 좀 힘들었고요. 이제 새벽에 일어나는 게 이제 한 2주 지나고 나니까 이제 눈은 뜨지는데 알람은 2개 해놓고 어떨 때는 알람을 그냥 꺼가지고 늦게 막 올 때도 있고 그랬는데 같이 하니까 함께 하니까 별로 힘들지 않고 또 이번에 날씨도 좋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할 때 우리 주지스님 새벽 예불을 참석 안 해보신 분은 그 환희심을 못 같이 공유하세요. 그래서 꼭 한 번씩 새벽 기도를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다른 분들 이런 기도가 있을 때 한번 오셔서 같이 동참하셨으면 참 좋겠어요. 기도 기간 중에 혹시 무용담이나 뒷얘기 나누실 거 있으면 좀 해주세요. 저는 그 100일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작년에도 그랬고 또 올해도 지금 해양을 했지만 벌써부터 뭔가 저한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확실히 기도는 틀리구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보살님은 그냥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조그만 소망이 하나씩 이루어지는 게 참 경이롭고 감탄스러워요, 사실은. 그리고 명훈가피력이 정말 있다는 것을 정말 마음속 깊이 생각이 들고 오늘 아침에 새벽 예불 할 때 이제 이렇게 약간 안개도 끼고 그래서 이렇게 등불에 보여있는 이슬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슬비에 옷 젖는다는 말이 있듯이 그냥 하다가 보면 가피도 받고 이런 거가 굉장히 좋았다고 봅니다. 저희 인터뷰하는 저희 보살님들이 다들 대단하신 분들이어서 그런데 저는 사실 이번 100일 기도가 원만 성취한 첫 번째 기도인 것 같아요. 100일을. 예, 근데 이 대목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게 그 뒷얘기가 있었어요. 1월 2일 날 첫날 출근한다고 나가서 교통사고가 살짝 났어요. 제가 냈어요.
제가 냈는데 큰 사고는 아니었는데 남의 차를 가서 슬쩍 긁어버린 그런 거였어요. 근데 그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마음이 저도 기도하고 있는데 그것도 100일 기도를 성취하고 싶어서 이렇게 원만 성취하고자 하는 마음을 처음으로 냈는데 이게 무슨 일이지? 정말 미국 와서 이런 사소한 부주의로 사고를 낸 적이 처음이어서 되게 마음에 좀 그런 게 오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정말 매 순간순간 아무 일도 없이 살아나가고 있는 거를 내가 왜 늘 감사하지 않았지? 그런 걸 왜 잊고 살았지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한순간순간에도 일어날 수 있는 많은 일들을 내가 그저 이렇게 별일 없이 살아가는 거에 감사하면서 살자. 이런 마음들 들었고요. 또 그 다음 일주일이 또 지났어요. 일주일이 지났는데 그 사시 기도를 왔다가 그 스님 바로를 제가 설거지를 하면서 깼어요. 근데 그건 굉장히 큰 충격이었던 게 제가 불광사를 건 20년을 다니면서 제대로 설거지를 맘먹고 크게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랬는데 보살님들과 함께 먹은 설거지를 처음으로 제 딴에는 마음을 내서 했는데 다른 걸 다 끝내고 마지막으로 스님 바로 있는 거를 들었는데 왜 스님 바로가 이렇게 무겁다고 느껴졌죠? 그 무거운 도자기 같은 그릇을 살짝 손이 미끄러워서 떨어뜨렸는데 바로가 딱 반쪽이 나서 깨지더라고요. 그 순간에는 앞이 캄캄했었어요. 근데 스님이 바로 뒤에 보고 계셨어요. 1분 전에 저를 칭찬하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무용월이 올해 설거지를 다 하누네 이러면서 뭔 일이 될라나 보다라고 칭찬을 해주시고 1분도 안 돼서 제가 그거를 딱 했는데 스님이 바로 일어나셔서 해주신 말씀이 내가 안 그래도 모아놓은 새 바로가 있었는데 그걸 언제 먹나 언제 써먹나 했는데 잘했다. 내가 네 덕에 새 그릇으로 밥을 먹을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새 그릇을 바로 가져오셔서 이거 씻어서 놔달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 저의 무한함과 그런 마음을 다 이해하시고 헤아려서 해주시는 말인 줄은 아는데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제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도를 회양하면서 그 처음과 끝, 그 다음에 이런 뭐 사소한 감사, 그 다음에 그 도방과의 그런 서로 힘을 주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던 기도였던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의 뒷얘기는 그거고요. 기도를 회양한 지금의 감회는 어떠신지 혹시요? 제가 작심삼일이라고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굉장히 힘들고 아예 그냥 생각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마침 작년에도 이제 똑같이 이제 100일 기도를 했었는데 요번에도 마침 어느 날 주지 스님이 또 100일 기도를 이제 시작한다 하길래 요번에는 못하겠지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마침 저희 옆에 여기 무량강 보살님 또 이제 다른 또 보살님 그래가지고 거의 같은 동네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또 커플해서 우리 다니자. 딱 무량강 보살님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바람에 또 해? 그래?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진짜 저희 그 두 분의 우리 보살님 덕에 제가 이제 100일까지 하게 된 것을 진짜 정말 감사드리고 또 주지 스님한테도 너무 감사드리고 그렇습니다. 무량강 보살님은 회양한 오늘의 감회는 혹시 어떠신지요? 많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이 같이 해주셔서 그리고 주지 스님께 특히 더 감사드리고 이 100일이 짧으면 짧고 길면 긴 기도인데 이 100일 기도를 힘삼아 또 남은 한 해를 잘 살아가겠다 감사하다는 마음 기도 끝에 일주일은 계속 감사합니다가 그냥 나오더라고요. 약사 이름을 하면서도 그냥 속으로는 감사합니다. 이제 아무 일 없는 게 정말 감사한 거. 순간순간 말씀하셨듯이 감사로 그냥 계속 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기도에 동참하시지 않은 분들이나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혹시 해주실 말씀이 있으시면은 무예보살님 부탁드려요. 네, 제가 경험한 바 작심삼일이라도 실천을 해보세요.
실천을 하시고 3일 만에 끝쳤다 해도 벌써 시작은 된 거잖아요. 그럼 다시 실천을 해보시면 그때는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 더 각오가 그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저를 생각해 보시고 해보세요. 100일 기도를 이제 회양하시면서 기도 전에 나의 불교와 기도 후에 나의 불교 혹시 다른 점을 발견하셨는지요? 다른 점이 있다면 잠깐 말씀 좀 전해주세요, 무예월 보사님. 첫째, 제가 제 자신을 이제 돌이켜 보잖아요. 항상 그러니까 겸손함이 생기더라고요. 오늘 주지스님이 하신 말씀,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라고 얘기한 말이 와닿더라고요. 우선 진짜 저도 저이지만 우선 상대방을 존경해야지만이 제가 좀 더 나을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항상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 자신을 좀 더 낮추어서 부처님 앞에 절을 하려고 합니다. 어떠세요, 보살님은 기도 전과 기도 후 나의 불교는 어떻게 달라지셨나요? 하면 할수록 환희심이 생기고 그냥 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거는 한국에 가서 동안거 한 번, 한거 한 번 하는 게 제 소원인데 그 소원을 아직 이루지를 못했고요. 그러니까 참 부처님 만나서 감사하고요. 또 열심히 또 더 정진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고, 이제 2번 이제 100일 기도하면서 이제 또 다음에는 더 많은 도반들이랑 더 많은 분들이 같이 동참해서 부처님 법을 배우고 실천하고 행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올해 말에 또다시 삼동 결제 100일 기도를 하시게 될지 모르는데요. 불광사에서 다시 그런 기회가 있다면 동참하시겠습니까? 네, 저희 우리 3명, 네, 커플에서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3명이 올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열심히 쫓아다닐 겁니다. 어떠세요, 보살님은? 당연히 체력이 괜찮은 한 동참을 할 거고요. 이제 무예월 보살님 겸손하게 지금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화가시니까 관세음 보살님을 너무너무 이쁘게 그리셔가지고 대단한 내공을 갖고 계신 분이라 지금 겸손하게 얘기하시지만, 그래서 서로 같이 이제 또 동참해서 이제 쭉 계속 이어가야죠. 네, 감사합니다. 좋은 도반을 가지신 두 분 너무 부럽습니다. 두 분 오늘 귀한 경험과 시간으로 이렇게 쉐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세요. 네, 지금까지 1월 22일에 회항한 뉴욕 불광선언 삼동결제 100일 기도에 동참한 몇 분의 신도님들을 모시고 기도 회항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큰 기도에 동참한 인연으로 더 좋은 일들이 충만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정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정희 법오의 진행으로 들어본 뉴욕 불광선언 삼동결제 100일 기도 회항 불자분들이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말씀들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최정희 법우 수고하셨습니다. 네, NIBM 뉴욕 불교방송의 월 5주 특집, 지금까지 뉴욕 타판에 자리 잡고 있는 불광선언 삼동결제 100일 기도 회항법회 소식과 함께했습니다. 기도란 내가 나를 알게 하고 내가 나를 바꾸어가는 뗏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삼동결제 100일 기도를 동참한 인연 공덕으로 부처님의 명운가피가 가득하길 빌겠습니다. 이상으로 NIBM 뉴욕 불교방송의 월 5주 특집 뉴욕 불광선언 삼동결제 100일 기도 회항, 이 시간 순서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